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제 집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도는 그 젊은 유랑족들이 올리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2주 또는 한 달 정도를 살다가 또다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 훌쩍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내를 이곳저곳 다니기도 하고 또 해외의 여러 나라들에 가서 단기간 체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이제 생활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입원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주식 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그 수입으로 충당을 합니다. 알프스 자락이 보이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제 한 달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는 베트남과 같은 그 동남아시아의 그 먹거리가 풍부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 여유를 이제 보여주니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대리만족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은 보니까 아주 말도 참 맛깔스럽게 재밌게 잘합니다. 설교를 30분 듣는 것은 때로 지겨울 수도 있지만 이런 채널은 3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자, 이분들은 주로 이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집도 처분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런 유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기가 참 가상하기도 하고 또 매여 사는 우리와 달리 뭐든지 자유롭게 다니니까 그 삶이 때로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삶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기에 좋을 것 같지만 정말 삶의 만족을 누릴까, 또 그 삶이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음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을 이제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의 선택하며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직이나 시간에 매이는 것이 싫어서 자영업을 택하고 나름 자기 삶을 잘 유지하며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시기도 할 겁니다. 반면 어떤 분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타의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게 아닌데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여기까지 오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뭐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 삶이 만족스러울까요? 또 매이는 삶, 내가 바라는 것과 반대로 가는 삶은 불행하고 의미도 보람도 없는 삶일까요?
베드로의 이 삶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오늘 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금요 기도회 설교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그의 실패를 회복시키고 이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이제 의기소침과 또 자기 비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인생이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간이 이제 지난 후에 우리 주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베드로에게 꺼내셨습니다. 우리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지를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를 잘 보시면 먼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렇게 하죠.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띠뛰는 것이 아닌 남이 띠를 띄워주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이 속담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제 늙어서는 남이 띠 띄워주고 원하는 곳을 다닌다. 자, 이 말은 본래는 유대인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속담에다 하나를 더 첨가하신 것인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 문구를 이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팔을 벌린다. 이것은 고대의 십자가형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의 얘기대로 베드로는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것도 주님처럼 바르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 3년간 따라다닐 때에도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가시고자 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그 왕국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상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여기 남이 띠띄워준다는 이 표현은 십자가에 팔을 묶는 행동을 암시합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딱 나오는데 13장 4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여기 허리에 두르다라는 이 단어와 띠를 띠다는 단어가 헬라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위는 단지 섬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한 그러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마가, 마태, 누가는 성만찬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풀어냈다면은 이 요한은 제자들의 발 씻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풀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2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보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될 여러 박해들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의지, 내 뜻, 내 원함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곧 나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은 하고 싶은 것 무조건 못하게 하는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이 더 선하고 옳은 줄로 믿고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 바로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철저히 실패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거꾸로 자기 왕국을 세우기에 정신이 다 팔렸던 자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지, 또 약속의 땅을 왜 주신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조차도 곡해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또 복을 주신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이 너무 예뻐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 하나를 잘 되도록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진짜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할 때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순종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순종만 하기만 하면 우리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이들은 오로지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뜻과 욕망에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그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는데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꿈꿨던 왕국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주 독립을 이룬 부강한 잘 사는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통치하던 때의 그 힘있던 그 이스라엘, 그 나라, 그 왕국을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죄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였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우리 주님과 또 베드로가 꿈꿨던 그 나라가 너무 다른 꿈을 꾼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그 축복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 그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축복이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따름으로 대부분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그 결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누가 과연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알고는 못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렇지만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또한 흔쾌히 가고 싶은 길이 바로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목숨을 위협받는다든지 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다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초대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주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그 3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보니까 결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이제까지는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삶이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판단, 내 능력, 내 경험 신뢰하기보다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한 대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 그게 곧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주님께 사로잡히면 인생이 참 불행해지고 하고 싶은 것 또 누리고 싶은 것 다 못할 줄로 압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확률이 큽니다.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계시는 우리 주평강 선교사님 가정도 한국에서 부부가 다 직장 생활하면서 괜찮게 그렇게 살던 분들이었습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면 지금 아주 생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라위에 계시는 우리 황하수 여면석 선교사님은 더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연금 받으며 편하게 남은 여생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도 다니시고 또 세 자녀들도 지금 다 공부를 잘해서 다 출가하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다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집 돌면서 손주들 보고 또 좋은 환경 누리며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퇴직 후에 정말 고생하셔서 전남 의대를 다시 들어가셨고 졸업하셨고 이후 어렵게 이제 전문의 과정을 다 수련하고 아프리카 말라위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에 이제 6주년 기념식과 위임식에서 보게 되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축하 영상이 있습니다. 10개의 선교지에서 이제 영상을 선교사님들이 다 보내주셔서 지금 편집 중인데 제가 보내온 영상들을, 그 축하 영상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정말 밝고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이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갔던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그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표정이 다 밝고 참 영상이 감동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에서 이제 내려오고 주님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주인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는 풍요의 땅, 또 애굽의 그 좋은 문화의 혜택을 받아서 잘 살았죠. 비록 노예였지만 그 애굽이 갖고 있는 아주 풍부함, 그 안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시설 누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주인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악한 바로 왕. 그들의 주인이 바로 바로였죠. 잘못된 주인을 모시고 있다 보니 그 삶이 좀 살기는 좋았을지 몰라도 노예로 완전히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모시기보다 그 땅의 신이었던 그 풍요의 신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성경이 역대상이나 열왕기상, 역대상하, 열왕기 이런 기록들을 남겨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로 주인을 바꾸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맞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이 이제 역사서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어떤 주인이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그 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중국집도 주인이 바뀌면 짜장면 맛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참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 삶의 맛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면 내 인생 별 볼 일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고 늘 자주 실수하고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요동하는 자들입니다.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를 자꾸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늘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로, 이제 제발 좀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서 희망을 자꾸 찾으려는 시도를 이제는 좀 멈추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의 손에 참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그 기쁨과 만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흥미로운 한 대목을 더 추가합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요한을 두고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해변을 걷고 있을 때 요한이 아마 궁금해서 뒤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본 베드로가 불필요한 질문을 우리 주님께 던졌는데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보니까 참 시기심도 많고 또 쓸데없는 호기심도 많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자신은 박해받고 순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과 아주 친밀한 요한, 뒤에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니까 요한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심기가 좀 불편하신 것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고 1세기 그 성도들을, 박해받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제 설교하고 목양하는 부르심이었다면 요한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이 정말 길이 남을 대작을 기록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만큼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또 가까이서 본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애와 또 재판과 십자가와 부활과 또 승천까지 다 지켜보았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도 그렇고 또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떠나지 않고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판을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정말 아끼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제자보다 주님의 행적을 더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이 요한보다 더 적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보면 늘 걸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것 해서 뭐 하나 하는 심정이 들면서 소홀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참 정말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순간 보잘것없는 것처럼 전락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나 은사를 부러워해서도 안 되지만 반면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볼 때 무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도 다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견을 갖고 이 사람은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왜 저런가 막 이렇게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데 신경 쓸 시간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님을 계속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사랑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들, 사랑이 넘쳐나는 분들이 저희 교회 참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보기에 무익해 보이는 사람도 품고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 제자는 무슨 능력과 실력을 갖춘 자, 또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넘치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이런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우리 시찰에 남부 시찰에 소속된 선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였습니다. 위임식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께서 위임 받으실 때 본인께서 이제 위임 받으실 때 적으셨던 그 답사 글을 이제 보내주신다 하면서 문자를 주신 것입니다. 본인이 위임을 해보시니까 이분이 위임 받으신 지는 훨씬 한 2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위임을 받으실 때 해보니까 답사도 참 중요했다고 하면서 잘 준비하라고 친히 이제 목사님 자신의 답사글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에서 저는 참 진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를 생각해 주시고 또 정말 늘 기도해 주고 계셨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내주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제가 보니까
결국 주님을 아는 것에 머무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믿지 못할 내가 되도록 놔두지 말고 우리 주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초대 앞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것만 챙기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먼저 배려하고 돌아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